네,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참혹한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네, 사도세자 이야기입니다. 21대 영조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사도세자인데 이 영조는 어릴 때부터 자기 출생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천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민 출신인 어머니로 인해서 태생적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갔고, 그 위에 이 영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복형인 경종을 살해했다라는 그런 누명을 쓰게 됩니다. 독살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약점 때문에 영조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신하들이 그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많이 공격들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학문에 매진하고 하나의 흠도 잡히지 않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통치를 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해가 52년입니다. 왕들이 52년 동안 통치한 왕들이 없거든요. 가장 오랜 기간 통치했죠. 그렇게 삶의 기쁨이 없던 영조에게 그가 41살에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세자입니다. 41살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조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1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를 세자로 책봉한 거죠. 그리고 이 사도세자가 3살인가 4살이 되었을 때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는데 그 3살인가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아버지 영조가 식사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식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저희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음식이 앞에 있으면 이렇게 먹는데 바쁘겠죠. 그런데 3살, 4살밖에 되지 않은 이 사도세자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영특하니까 아버지의 꿈이 더 커지겠죠. 자신은 태생적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이 사도세자에게는 나와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어린 나이 때부터 제왕학, 한마디로 왕이 되는 공부들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곧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통해 자신의 이 열등감을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세자가 나이가 점점 듦에 따라서 사도세자의 관심을 끈 것은 무예와 그림입니다. 아버지 영도는 책을 펴고 공부하기를 바라는데 이 아이들은 그림도 그리고 무예도 갈고 닦는 걸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때부터 두 부자의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 영조가 이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긴 겁니다. 한마디로 왕의 역할을 대신해봐 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를 다스릴 때 신하들이 뭔가 말을 하거나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상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사도세자가 자신의 의견대로 이렇게 그 일을 처리하면 영조가 뭐라 말하냐면 너 왜 나에게 묻지 않아? 왜 너의 마음대로 이 일을 처리해라고 딴지를 걸고, 만약에 그것을 아버지에게 다시 영조에게 물으면 영조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것도 해결 못해, 이건 나에게 묻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삶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사도세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말로 하는 우울증이나 불안감에 점점 휩싸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사도세자가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된다는 그 두려움에 의대증이 걸렸답니다. 의대증이 뭐냐면 옷 입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억눌린 분노를 누구에게 푸냐면 옷을 입히려고 하는 내강과 궁녀를 잔혹하게 죽이는 폭력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도세자의 행동들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영조가 이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자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죠. 어떻게 합니까? 뒤주에 넣어버립니다. 쌀을 보관하는 뒤주에 넣어서 8일 동안 굶겨 죽입니다. 그리고 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8일 뒤에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간에 구멍을 뚫어서 신화를 통해 만져보라고 하는 거죠. 이 아버지의 잘못된 목적과 자식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만약에 이 영조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등감이나 그런 것들을 스스로 극복하고 이 아들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역사상 사도세자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좋은 왕으로 성장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의 잘못된 바람이 한 아들의 생명을 앗아간 거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교육과 관련된 영상들을 이렇게 많이 찾아봅니다. 그리고 교육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즘에 PD 수첩인가요? 여기서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여러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들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을 많이 듣다 보면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고 여겨집니다. 자신의 색깔과 자신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모자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폭행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이유가 뭘까요? 나의 목적과 나의 생각대로 모든 문제를 다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회복되고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허락받았지만 더 마음적으로 빈곤해지고 걔도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4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많은 피조물들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 존재 누구요?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창세기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지으시니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차르입니다. 이게 뭐냐면 토기장이가 목적을 가지고 흙을 빚어 세밀하게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토기장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장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도자기 하나를 만들 때 우리가 보기에는 쓸만한데 멀쩡한데 그 사람이 만들고자 하는 목표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깨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과정을 다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피조물들은 그냥 있어, 해 있어, 달 있어, 별 있어, 뭐 짐승 있어, 풀 있어, 바다 있어, 해 있어, 다 있어라고 말하면서 명령하시면서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빚으시는 가운데 세밀하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인간을 빚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들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경고를 하실까요? 돌아와. 너 주변에 있는 나라들 망하는 거 봤잖아.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 다 봤잖아. 그러면 그 나라들이 멸망하는 가운데 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에게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호를 주시는 거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걸 계속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삭의 씨를 통해 남겨진 그루터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42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43장으로 와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부르며 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뭐라 말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멸망을 가고 있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값을 지불하고 샀어.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너를 샀어.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그러니까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죠. 너는 내 것이라는 건 나의 소유가 누구한테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어떻게 할까요?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내 속이 흐른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뜻에 위배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화를 내죠. 뭐 자녀를 키우는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집에 요즘에 많이 욱하고 있습니다. 유독 더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질러서 한 번씩 욱하는데 자녀를 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지질이 진짜 말 안 듣네. 근데 나도 그랬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그랬네. 똑같은 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네, 포기하는 건 안 되겠죠.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건 뭘밖에 없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마음대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불행하게 자란 사람들은 이 불행한 삶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가정폭력에 자랐던 한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는 다시는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야지라고 말했는데 화가 나거나 이게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 아내를 폭행하거나 자신들의 아들들을 폭행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 그런 불행을 끊어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끊어내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똑같은 삶의 선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이 반복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부모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나의 부모를 닮지 않겠어.
나는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더 내 자식을 더 사랑하겠어. 이런 학습을 반복하지 않겠어.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때 이 삶의 불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불행의 연결고리를 끊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임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거죠. 불행한 삶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전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다 보면 이 아이들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 시기가 있는 거죠. 너희들이 얼만큼 정성스럽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건, 사고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세밀하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토기를 만드시는 그 가정과도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정말 100% 순도 100%의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라면 그런 고난이나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조차도 너를 위한 거야. 너의 능력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반복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고리들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앞에는 안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실과 정의로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명하여 부르신 거죠.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7절 말씀, 21절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굽니까? 난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1절 말씀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두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삶,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왜 수많은 인플루언서가 생겼겠습니까? 왜 갑자기 SNS가 유튜브가 정말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판에 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합니까?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SNS를 통해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많은 사람들이 호화스러운 삶과 그런 예뻐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좋은 장소 끊임없이 올리죠. 왜 그런 것들을 올릴까요? 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한번 SNS를
끊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글만 읽고 글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끊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쓸까 말까, 쓸까 말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SNS에 올라오는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역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정말 화려하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SNS상에 많이 게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보다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들이 가진 것만큼 누리지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그것들을 줄이고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다 보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나대로 쓸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나대로 쓸모가 있다. 네, 쓸모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루터기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한다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루터기가 뭡니까? 나무 자르고 남아있는 그냥 그 나무 조각입니다. 이 나무 조각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 동화 보면 뭐 합니까? 열매도 주고 다 주고 배 만들 수 있도록 집 만들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다 놓아주는데 다 놓아주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성인이 되고 하고 나서는 떠나죠. 나무의 곁에 떠납니다. 근데 이 성인이 된 이 나무 곁에 있던 아이가 노인이 돼서 다시 어떻게 하나요? 나무에 돌아와서 나무에서 앉아서 쉬는 거죠. 이것이 그루터기의 역할입니다. 가장 찬란하고 화려할 때 많은 것들로 쓰임받고 화려하게 쓰임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나무가 완전히 잘리게 되었을 때에 이 나무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한때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솔로몬의 영광, 이 이스라엘이 가장 찬란했던 그 시기가 지고 나서 이제는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그루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의 그루터기는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루터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최근 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교회가 혐오시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혐오시설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떠십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혐오시설로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사건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요. 교회가 그 빛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아니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대중에게 드러나는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거, 그리고 또 성적인 거,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단이나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 말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사람들은 데모를 하고 그렇게 교회가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라는 거죠. 근데 초기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가 한 지역에 들어가면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살렸습니다. 교회가 한 달동네 마을에 들어가면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한 지역을 살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엄청나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런데 그랬던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목사가 원하는 교회, 목사가 이렇게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교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 모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욕설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곳곳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또한 듣게 됩니다. 숨겨져 있던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로, 성도로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 번 더 열방에 선포되어지는 날이 분명히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스페이스음에 나오는 수익금으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고 이번에 캄보디아 등을 설치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수익들이 생기면 더 많이 흘려보내겠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바라고 준비하고 있는 그 사역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을 때 그걸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간사님이 자주 하는 말들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적을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네, 그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거죠. 조급할 필요도 없고 성급하게 달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이제는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좀 우리가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삶을 우리가 먼저 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더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더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회복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또 어저께 다영지 선생님이 또 그걸 던져주셔갖고 또 내심 마음속으로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잊지 않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혹시 지난주 말씀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래서 기억이 뭐라고 했나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내는 그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힘드니까 안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재다 보니까 계속해서 멈칫멈칫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멈칫멈칫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점점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발버둥 쳐야 되겠죠. 피폐해지지 않기 위해.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더 읽을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향해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빛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둠을 밝혀야죠. 그러면 어둠을 밝히는 방법이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가장 가깝게 있는 나의 가족으로부터 점점 확장되어져 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루터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통해 쓰임받는 교회가 됩시다. 저 또한 그 일을 위해 더욱더 애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